의인을 가는 길은 시냇가의 나무 같으니 주님의 인정하심 그 길에 가득하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시편 67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67편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자,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67편을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받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지요. 그런데 세상적인 풍요를 경험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세상적인 것들을 채워주셨을 때 때로는 그 복을 잘 다루지 못하면 우리는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공은 기도를 줄어들게 하고 안정된 삶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착각을 갖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67편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의 목적과 그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이 역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 67편은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자, 이 말씀은 복을 달라는 요청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복의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2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요. 1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의 얼굴을 비추소서, 그 목적을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읽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이 67편의 기도는 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복의 목적과 방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한 방향을 향해 흘러갑니다. 한 방향을 향해서. 먼저 복은 하나님의 길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어집니다. 1절 2절에서 하나님은 얼굴을 비춰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1절 2절 방금 읽었지만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목적이 뭔가를 잘 보세요. 1절 2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자, 그 복의 결과가 나의 만족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67편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이 한 번 읽고 나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강조하는 표현을 알게 됩니다. 모든 민족, 온 땅. 그렇지요? 하나님의 목적이 단순히 내 삶 안에 갇혀있지 않다라는 것,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모든 온 땅이 복받게 하소서, 이런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구원이 온 땅에 알려지기 위한 것이다. 곧 내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통치죠. 이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면 반응이 나타납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요 3절의 말씀이 5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근데 여러분 3절과 5절이요 동일한 내용인데 한 절 한 절만 봐도 똑같은 내용 두 번 반복되고 있지요. 하나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3절과 5절 불과 3절 안에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달라는 말이 4번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복이 흘러가는 방향이 너무 명료하게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 신앙에서 한 단어로 말하면 뭘까요?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은 결코 우리 교회나 나나 우리 가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주를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의 얼굴빛을 비추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가 받은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자, 그 통치는 열매로 이어집니다. 6절과 7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자, 여기 지금 6절에서 땅이 소산을 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풍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나타나는 생명과 회복의 실제적인 변화들까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니까 내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도 있지만 내 삶 속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 열매의 결론이 7절입니다. 그 소산을 통해서 7절 끝에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땅의 모든 시작.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것이 복의 목적지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런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삶에 받은 복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내 삶의 변화를 보고 내 삶 속에 육적인 열매, 영적인 열매를 보면서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강력한 증거. 여러분, 나의 풍요, 내게 주신 복이 나의 자랑이 되면 세상의 시기거리지만, 내가 받은 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세상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든지 그 복이 흐르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복의 목적을 분명히 할 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십니다. 복을 구하지 말고 복의 목적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하지요. 영적 원리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무엇이요? 복은 가두면 독이 되고, 복은 흘려보내면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을 가두면 독이 되고 흘려보내면 생명이 된다.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다루는 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받은 복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목적과 방향을 오늘 이 시편 67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그 받은 복 때문에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고여 있는 물은 반드시 썩어버립니다. 자, 이 물이 아깝다고 해서 우물물을 떠내지 않으면 그 물은 고여서 결국 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쉼 없이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있는 것들을 살리지요. 복의 근원이다. 근원은 마르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퍼내면 퍼낼수록 차오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아깝다고 퍼내지 않지요. 그래서 썩습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퍼내면 하나님의 치우심을 알기 때문에 계속 퍼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고 그 사람 주변은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복이 이 복입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복,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오늘도 여전히 그 복의 근원이 우리에게도 임한 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 숨겨지든지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흘려보내는데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십시오. 가두면 썩고 흘려보내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주변이 풍요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까닭에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것입니다. 꽃이 피고 생명의 역사가 역동하고 내 영혼도 새롭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을 채워주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비워낼 줄 아는 통로로 살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단순히 나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을 주신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복을 줬더니 그 복을 지킨다고 하나님을 저버리면 그 인생은 그 작은 복이 마침표가 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지 그 복을 흘려보내고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낸다면,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든 그것은 여러분에게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가 돼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 복이 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소유하려 애쓰기보다는 그 복의 통로가 되기를 구하라. 복을 구하기보다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위해 구하라. 복의 통로는 복이 마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의 종착역이 되지 말고 복의 간역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 복이 지나갑니다. 내가 손을 펴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때 내 삶의 빈자리는 하나님의 신선한 것으로 채워집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67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축복의 신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말씀 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복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라. 그래서 인생에 복이 마르지 않게 하라, 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 우리를 거대한 무대 위에 올려놓고 삶의 예배를 살라고 하지 않으시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작은 틈새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것을 펴서 작은 것 하나라도 흐르게 할 때 고여서 썩어가는 내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부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부르심 받은 자리, 가정이든 일터든 그 자리에서 작은 축복의 물줄기를 시작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물줄기가 거대한 바다를, 거대한 강을 이루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흘려보내는 작은 복과 축복과 섬김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고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이 7절의 결론에 부흥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건 일상의 작은 틈새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틈새를 축복의 장으로 만들면 여러분, 그 작은 축복의 물줄기가 모이고 모여서 우리 7절의 부흥을 함께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7절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흘려보냄이 하나님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양보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은 작아 보이지만 위대한 일상을 살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마르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000번째 예물, 우리 이슬미 청년, 우리 오할과랑 어린이, 우리 오하겸 어린이 예물 드렸습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연이가 청년부 실현에 참석할 수 있도록 마음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서민기 목사님에게 있었던 회심의 역사가 우리 귀연이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1,000번째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슬미 청년, 우리 하엘이, 하랑이, 우리 하겸이의 인생 속에 함께 하셔서 복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저들의 자녀의 삶에도 복의 통로가 되는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복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기도를 또 간절한 소망을 올려드리는 우리 이혜리 집사님의 기도 제목을 받으셔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의 삶 속에 주님께서 종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부르시는 역사보다 더 강력한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섬기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